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부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후반부에 또 다른 존재, 교회를 핍박하는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땅에서 올라온 이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같다.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여기에서 나온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 시대에 사단이 거짓을 통해서 미혹해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것과 실제로 그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그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은 물건을 여러분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면 사람들에게 팔립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뭐 이단도 많고 왜 이렇게 사이비도 많고 이런 게 많냐고.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모양을 흉내내거나 표면적으로 그것과 같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건 하나 사도 그 심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단자는 꼬리 단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끝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해 할 때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처음에 가면 같은 이야기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면 실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지혜를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에요. 그 분별력의 토대, 그 기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 말씀대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 같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예수님처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보혜사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짐승은요,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어린 양 같고, 두 번째로 요한은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두 뿔이 있다. 여러분, 어린 양에 뿔이 있습니까? 염소가 가지고 있죠. 염소. 우리가 보는 물소나 이런 큰 소들. 여러분, 어린 양은 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죽이려 오는 무리에게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7절에서 그때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깨닫고 분별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평생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권사님이죠. 성도님이신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면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새로운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권사님께서 전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말씀으로 배울 때 어머님 권사님부터 권사님이 이르기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랐는데 권사님이 들어서 이상한 거면 이상해야 정상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이상하다 느껴지면 이상한 게 정상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정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늘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한마디가 이 성경 전체 안에 그 어떤 구절보다 우리의 마음에 강한 은혜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 나타나는 생물들이나 짐승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중에 지금 시대에 무슨 헬리콥터에 뭐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말들은 혹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십 년간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진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들리면 영적으로 여러분께서 분별력을 딱 세우고 이게 진짜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를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얘기들을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들리거나 듣게 됐을 때는 꼭 교역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가서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어려움과 위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가 병들거나 약했을 때, 또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 있지 않아서 연약할 때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된 진리에 빠진 것 여러분 저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다, 새롭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모든 사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많이 배움을 갖지 못한 자나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어떤 고귀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점유물로 만들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정말 중세시대에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했어요.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사제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도 라틴어로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못 전해도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같은 성경이 아닌 것을 마치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부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뭡니까? 사단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꾸미지만 그의 말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없잖아요. 어린 양 같고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있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분별하려면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뭐가 거짓인지 찾다 보면 끝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아시면 돼요.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리,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구원받을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몸을 입고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못합니까? 부활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분명히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위에 다른 어떤 이야기도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의 어떤 인물이 몇 살 때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알면 좋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터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말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로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종교적이고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어디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과 밖의 도전의 직면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름에 거짓을 입고 교회를 마지막 때에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정치 세상 권력적인 이 존재를 여러분 마치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나타난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에게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용이 첫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었고 또 첫째 짐승은 둘째 짐승과 함께 그 받은 권세를 사용해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은 첫째 짐승에게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볼까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도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악한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그 일에 미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둘째 짐승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첫째 짐승을 따라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말을 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 이것을 우리가 눈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든 우상이 말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미혹해 당하지 않으려면 분명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환란이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에, 그 뜨거운 풀무에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그들이 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겠노라,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짐승 행하는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666, 여러분 이 666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바코드가 나오니까 이것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찍는 거니까, 짐승의 수니까 절대 그것이 찍힌 물건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안 들어봤습니까? 그 당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계시록은 이 시대에 나타난 어떤 일들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상징적이고 우리에게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666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숫자는요, 이 우리가 아는 알파벳과 이 숫자의 의미가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그래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암호화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이 666을 풀어서 보니까, 그 숫자에 대입해 보니까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이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대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부분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사단의 도구요, 사단이 만들어낸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는 어떤 부분들의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것으로부터 참으로 우리가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단은 마지막 때에 온갖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짝하여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참으로 그 극심한 공격과 또 성도를 향한 미혹을 감행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이럴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정말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